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나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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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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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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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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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하시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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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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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불평 가득한 은행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 잘 감당하는 즐거운 사역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하나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사회적 갈등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김성중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옵소서. 올해도 세운 비전으로 교회를 잘 이끄시고 온 성도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을 세워주시고 기관장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능력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 능력을 주시고 올 한해도 돕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기온 후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귀한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부흥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부흥을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소망합시다.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부흥을 기대합시다. 부흥을 소망합시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기대합시다. 부흥을 소망합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숨기고 전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쁘고 때로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습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진지하게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분명하게 증명된 원리인데 바로 복리 이자의 원리입니다. 연 5%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첫 해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두 해, 세 해가 지나도 여전히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이 정도면 해도 별로 소용이 없으니 그냥 저축하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리는 시간이 쌓일수록 힘을 발휘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증가 속도가 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리 이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단리 이자 3년 정도 하면 보통 여러분 적금 들면 기본이 요즘 한 2년 하면 3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적금 3년 정도 였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리 이자로 하면 한 5% 정도 이자를 받게 되면 3년 뒤에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에 5% 1년에 얼마죠 이자가? 네, 한 3년 지나면 1년에 한 50만 원씩 해가지고 3년 지나면 한 이자가 한 150만 원 정도 내외로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정도 이자를 얻는다라고 하게 될 때 복리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자가 붙냐면 한 157만 원 정도 붙습니다. 3년 정도 생각해 보게 되면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넣는다고 하게 될 때 어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7만 원 내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리 이자의 특징이 뭡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가 더해진 그 금액에다가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이 복리 이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년 5년은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이 원리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크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바로 이 복리의 원리와 닮아 있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또 때를 얻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삶이 인생을 즉시 바꾸는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반복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 쌓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우리의 작은 습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주일학교가 없었고 중고등부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세수식반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없었던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나가지고 중고등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이 그때 주일학교에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올해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생으로 올라가는 그런 십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걱정을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적고 우리는 개척교회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환경을 탓하기만 하려고 하지 실제로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대부분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찰 산하 교회들만 해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나이가 들고 목사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주관이 되어서 바자회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같은 이런 인원 구성을 가지고 바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 교인 가지고도 바자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자회를 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우리가 바자회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입도 얼마 나지 않고 고생만 되게 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한두 해는 굉장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실망을 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올해도 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이코스 전도를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결과만 따지고 보게 되면 이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은 정도가 아니고 모기 뒷다리만큼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적어도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들에게 좀 선물을 나누는 일들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나누게 될 때는 이거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몇 해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입으로 교회 한번 나옵시다 예수 믿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한 주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한번 오시죠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어탕을 끓인 지도 몇 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되겠나 맛도 뭐 요랬다가 저랬다가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끼리도 좀 마음이 서로 상하는 그런 일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면 안 하는가 싶어가지고 또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단순히 추어탕을 끓여서 파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추어탕을 우리가 사서 복음 전하고 싶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면서 교회 한번 오시지요라고 말하는 게 그나마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뭐 하나 주면서 말을 하는 게 그나마 여러분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먹여놓으면 일단은 먹으면 일단은 마음이 50%는 열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다가도 일단 먹고 맛이 괜찮다 싶으면 마음의 문이 어떻습니까? 열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인적 구성원으로 또 우리 교회 형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참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다. 이걸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시작해 봅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몇 년째 계속 그렇게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정도 결과가 기대되고 이제는 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겠는가?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맺혀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게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기 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 틀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채 여러분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김승식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도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거금을 조금 들여가지고 반주자한테 이렇게 사례를 좀 주고 반주자 한 분을 모십시다 해가지고 정말 아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렵게 젊은 자매 한 명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매가 반주를 해줘서 이제 예배를 그렇게 참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오겠대요. 한 주 딱 오고 난 다음에 안 오겠다 하더라고요. 왜 안 오겠다 하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계속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한 주 딱 오고 그냥 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딴에는 나름대로 좀 사례를 준비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자매가 못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주하려고 하면 순번을 정해야 됩니다. 1번 강혜인 권사님, 2번 이세범 집사님, 3번 조현 집사님. 올해부터는 4번이 늘었습니다. 우리 보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한 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례라도 주고 한 명을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님도 그랬었겠지만 저 이제 그 자매가 목사님 교회가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그때 한 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이 자매가 한 주 딱 반주하고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거시기해서 안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적이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우리 반주자가 4번까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도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이 길도 만들어 주시고 저 길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작지만 하나씩 끊기지 않고 꾸준히 해가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주제 설교가 마지막이 될 텐데 우리 올해 표하고 좀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두고 조금 PPT로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026년도 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성경 구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주제 찬양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씁니다. 지금 계속 많이 부르고 있죠. 자, 실천 목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현수막에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좀 세부적인 우리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으로 서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겠는가? 일단 성경 읽기를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전도 회원들 같은 교회는 이제 벌써 결정을 하고 매일마다 이제 목표를 두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오늘 목표를 완성했습니다라고 단톡방에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서고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말씀으로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출발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장이 아니고 한 절입니다. 한 절. 하루 여러분 성경 한 절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예,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1분.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 한 절 내가 말씀을 읽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 한 절 말씀을 읽으면 한 주 동안 몇 절의 말씀을 읽는 겁니까? 7, 9절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에이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장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하루 성경을 몇 절 읽어보자고요?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실 수 있겠죠?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매일 하루 한 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내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에 하루 한 절씩 읽으면 몇 절을 읽을 수 있습니까? 365절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2025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과연 몇 장, 몇 구절이나 읽었는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한 절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중 설교 본문을 다시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읽고 더 이상 설교 본문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설교 본문을 특별히 주일 오전 설교 본문을 한번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에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살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이고요. 5분 묵상 실천 따라서 말해볼까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정말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하루를 마치게 될 때 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하루 한 절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이걸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실천 사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깨달음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한 가지, 여러 가지 주실 때도 있겠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서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내용 가운데 5분 묵상도 있고 설교 보면 다시 읽기도 있고 하루 한 절도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 이걸 선택해서
한 주에 그냥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매주 말씀 한 주를 외우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에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나 외우시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하루 한 절 외우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일주일에 한 절을 정해서 그 제일 좋은 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정해서 한 주에 한 줄 정도의 말씀을 외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결정을 많이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 가운데 말씀 기준으로 하루 한 가지를 결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두 끼 드시는 분도 있고 한 끼 드시는 분도 있고 세 끼를 다 드시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 기준으로 하루 한 가지 결정하기 어떻게 여러분 우리 밥 먹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여러분 다음 주 되면 또 없으신 분들은 이삭 저금통을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하루 밥을 3끼 먹으면서 한 번 뭐 일주일에 뭐 어쨌든 내가 한 번 뭔가 밥을 사 먹거나 간식을 사 먹을 일이 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데 1,000원은 이삭도끼 헌금으로 저금을 하고 9,000원짜리 그런 밥을 내가 사 먹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 간식 사 먹을 때도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루 한 가지 정도만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마음 상하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주에 말씀 한 절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구성들과 함께 적어도 월 1회 함께 말씀을 읽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한 번 정도 이제 말씀을 읽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놓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나 또 힘든 형편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본인이 힘을 내어서 성경책을 펴서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옆에서 찾아가 주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라면 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이 굉장히 좀 위로받고 격려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부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너무 쉬운데 이걸 못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계속 낮췄어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가지고 계속 기준을 낮추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일로 하자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할 수 있는 일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쉬울 것 같은데 실장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까먹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이제 책가필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수막도 좀 만들어서 입구에 좀 비치해 두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표와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한번 그렇게 잘 살아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사항이고 오늘 제 설교 내용은 부흥 337 운동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337의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3은 의미가 뭡니까? 자, 따라서 읽어볼까요? 300명의 시작. 자, 300명의 예배자와 동역자를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사람 숫자 늘리는 데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구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가 여러분 있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 숫자를 늘리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 일에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숫자가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고 1000명도 있고 500명도 있는데 왜 하필 300명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30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하필 300명이겠습니까? 이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0명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성장하게 있어서 성도 구성원들의 숫자 300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명 5가지가 있는데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5가지 목적인데요. 이 5가지 교회의 목적을 가장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인적 구성원 요소가 최소 몇 명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냐면 3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꿔서 말하면 300명이 되지 않는 교회들은 이 교회의 사명, 목적 5가지를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3은 300명의 예배자와 동역자를 주셔서라는 의미이고요. 단순히 숫자 불리기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300명이기 때문에 이 3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3은 뭡니까? 미래 세대 30, 30, 30명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 몇 명이라고요? 30명. 우리 중고등부 아이 30명. 우리 청년대학부 30명.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9명 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교회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의 숫자는 적은데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산성황교회 교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 이제 담당 목사님 부목사님이 저와 다리를 좀 놔달라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하시는지 너무 부럽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셨습니까? 차라리 내 자식 가르치고 맙니다. 이 성도들의 아이들을 맡아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저학년 정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분고분합니다.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5, 6학년 정도 지나면 똑같이 네라고 하는데 어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네? 이렇게 해요. 똑같은 네지만 전자의 네는 어떤 네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인데 후자의 네는 뭡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가고 나면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 네 이것도 이제 안 합니다.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쉽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뭐라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여러분 반응도 하지 않아요. 얘가 듣는지 마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애들이 어떻게 하는 애들 있는 줄 아십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을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설교 시간이 지겹고 힘들면 휴대폰 꺼내가지고 보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그 양육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10년이나 20년 후에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절반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30년 하겠습니다. 30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분들이 지금 있는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20년 후에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한 가지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다면 무엇에 여러분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많이 낳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 자녀 한 명 놓는다. 그럼 국가 시책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 주면 한 명 놓겠습니까? 예? 그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농담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농담처럼 들려졌는데 지금 여러분 엉뚱한 곳에 세금 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자녀 한 명을 놓으면 1억씩 줄게라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위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아이들, 젊은이들의 숫자는 지금 점차 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금으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이제 내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3, 4년 이내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늘어나요.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그런 제도, 지금까지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제도들을 좀 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후에 이 중에 여러분 절만 되시는 분이 살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고 중고등부 청년들 모인 숫자가 그게 여러분 다예요. 별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으면 그 숫자가 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 한국이 당한 일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그런 여러분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세대를 기도하면서 세우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국가를 존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에는 331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은 주중에 교회에 3번 이상 오기, 3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3번 기도회에 참석하기, 1은 한 명 이상 정도하여 등록시키기.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우리 소망이 있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왔다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정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고 정신없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런 SFC에서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기 바쁘고 힘들지만 하루를 마치면서 교회 와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가까워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지만 멀리 사는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막차 시간을 예상을 해서 교회 와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5분 정도 기도하고 막차 타고 아이들이 집에 가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효율적인 일입니까?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하면 되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이들도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5분 정도 교회 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자. 그게 여러분 잠깐인 것 같고 별거 의미가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 중고등부 그때 아이들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인생을 결단하는 일에 이 운동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때 고3이었는데 이 운동의 연상성으로 이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자.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율학습 마치고 나면 12시쯤, 11시나 12시쯤 그렇게 집에 교회에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3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하기도 했었고 30분 하기도 했었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가기도 했었고 그렇게 고3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바쁘고 정신없다라고 생각하는 고3 시간들을 그렇게 여러분 그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매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네 인생을 통해서 나는 큰 영광을 받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삶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기도회에 참석하기.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행을 왜 가십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여행을 뭐하러 가세요? 집에서 여러분 TV 유튜브 틀면 여행지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미국이 됐든 뭐 어느 유럽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찾아보면 여행 유튜브 영상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보고 여러분, 내가 이번에 미국 한번 갔다 왔다, 내가 영국 갔다 왔다, 여러분 돈 아끼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왜 갑니까? 네? 보는 거 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PD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을 영상에 담아왔지만 실제로 가서 보는 거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제작하는 PD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자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콘서트 하는 현장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서 여러분 들어보면 현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녹음된 파일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여러분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 우리 강행 권사님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찬양팀이 우리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스카프레노 목사님 겨울 성탄절 콘서트에 그렇게 몇 분이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저도 평소에 스카프레노 목사님의 그 찬양을 한 번씩 들었는데 이 라이브로 팀들과 함께 부르는데 그 감흥이라 할까요? 그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듣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형편이 된다라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 명 이상 전도하여 등록시키려고 애를 써보자 하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깨구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도 보여드렸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깨구리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냄비 안에 있습니다. 한 깨구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따뜻하니 좋네. 너무 뜨거워지면 나가면 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한 개구리는 노파심이 있어서 우리 여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죽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학자들이 개구리가 저렇게 여러분 있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지금 불을 떼면 개구리가 여러분 이게 삼켜져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개구리들이 불이 올라가 가지고 물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뛰쳐 도망간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화인데 물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뜨거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점차 이렇게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좋다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삼겨서 죽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그때 가장 위험한 일이 발생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면서 부흥을 갈망하며 본질을 붙잡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사생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세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가지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 땅에 반드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주간에 신청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목조 헌금 작정은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꼭 작정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간을 내주셔서 또 수련회에 같이 가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사비를 들여가지고 또 아이들 간식도 사주시고 그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김성률 목사님, 시호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 말씀 증거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1층 소예배실에서 중직자 모임으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드리면 서운할 것 같아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올해 목회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일 첫째 주일과 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빚대자 모임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이제 장로고시가 있고 장로고시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봄 노회 후에 5월달 쯤에 저희가 임직식을 하려고 은퇴식도 같이 준비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우리 또 강기상 장로님, 권수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올 한 해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행 권사님과 또 우리 시은이와 시영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우리 오영석 장로님 감사 예물을 보내셨고 또 오동민 집사님, 서성혜 집사님 가정 11조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장로님 가정 위에,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항상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중홍 집사님, 황복권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차를 얻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운전수가 되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박수영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집사님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또 임직을 앞두고 취임을 앞두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더욱더 주 안에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찬종 형제와 찬호 형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때가 되면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순권 집사님, 강봉희 집사님, 우리 중고등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적용이 되고 실천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여전도회에서 또 하나님 이렇게 강정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헌금 가운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삭 저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삭 저금통을 하였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계실로 하나님께서 또한 대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의진이가 하나님 앞에 감상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고 얻으며 살게 해주시도록 또 유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유아가 또 금산초등학교 전국 어린이의 회장으로 승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많은 친구들을 하늘의 별처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시에 이리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가슴에 생명을 걸